자, 이제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윤서가. 자,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건데 이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어느 땅으로 들어가야 됐죠? 기억나요? 가, 나, 안. 맞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말은 먹을 것이 많고 살기 좋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그 광야의 생활을 지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은 모세였고요.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오늘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전도사님이 이 설교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자, 영상 잘 듣고 전도사님이 질문하는 거에 잘 대답해야 돼요. 알았죠? 알겠죠?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10개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과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여호수아에서의 이야기로 끝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졌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다고, 그곳으로 가면 우리들은 죽고 말 것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죠. 당시 애굽을 빠져나왔던 백성들 중 어른들은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모두 죽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죠. 오늘은 이들 중 한 사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살고 있던 세겜으로 모였죠. 여호수아는 모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이삭, 모세와 아론까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해줘요. 특히 애굽을 탈출할 때 있었던 일들은 더욱 자세하게 들려주죠. 그리고 말을 마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 말을 덧붙였어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의 군대도 광야에서의 일들도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와 광야, 전쟁보다 더 큰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바로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애굽을 나오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서 싸우면서 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말 거라고 생각한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데요. 글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대로 이방신들을 따르고 말아요.
자, 친구들 잘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말씀.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갈게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OX. X. 맞아요? O예요, X예요? 맞아요, X예요. 1년 만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기억나는 친구?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어요, 영상에. 자, 이때 당시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모세가 보내고 그 땅이 어떤지 보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명의 정탐꾼은 아니요, 저희 들어갈 수 없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키가 훨씬 크고요. 저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 2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2명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선포했고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다.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선포한 2명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건 뭐예요? O와 X하고 섞인 거예요? 맞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고 나머지 한 명은 갈렙이었어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귀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걱정되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가운데 나와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뭐라고요? 바로 그 땅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흔들렸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어요. 자, 뭐라고 당부했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들의 믿음이 걱정됐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경외한다는 말 뜻 알아요? 경외하다 들어본 적은 있어요? 경외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물건들 있죠? 이 어떠한 장난감인데 그게 너무 소중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막 길거리에 갖다 버리고 막 동생이 막 가지고 놀아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다뤄요? 기스가 안 나게 엄청 조심히 다루고 아마 아예 갖고 나가지도 않고 되게 소중하게 다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조금 어려워서 이 다음 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우리 친구들 온전함이 뭐예요? 온전함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온전하다는 거는 전사님이 예를 들어줄게. 자, 혁빈아, 전사님이 너한테 과자 한 봉지를 줄 거야. 과자 한 봉지를 딱 주면서 혁빈아, 이 과자 다 네 건데 딱 반만 먹고 나한테 줘. 이러면 전사님 그걸 온전히 혁빈이한테 준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거 네 거 과자야. 근데 너 딱 반만 먹고 나한테 줘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지?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약간 애매모호한, 이상하죠? 온전히 주는 거는 나중에 전사님이 자, 혁빈아, 이 과자 다 네 거야. 너만 혼자 다 먹어. 그게 온전하게 전도사님이 혁빈이한테 과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나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트 반만.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나요, 우리 친구들? 이러면 다 주는 것 같아요, 사랑을? 둘이 합칠 수는 있겠지만 아니요. 온전히 사랑한다는 거는요, 우리 마음이 이 반쪽의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봤어요?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발 온전히 하나님만을 진실함으로 경외하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처럼, 권면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제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부를 노래, 흔들 깃발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흔들 깃발이 무엇이 있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군하면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기수입니다. 부대 깃발을 들고 제일 앞에 갑니다. 그러면 전 부대원이 그 깃발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요. 왜냐하면 깃발을 든 사람이 제일 앞장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우리 주변에서 진짜 깃발은 아니지만 그걸 보고 좀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가정에는 가훈 같은 게 있어요. 우리 혁준이네 집에 가훈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빠 엄마랑 상의 좀 해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 그 방학 숙제로 뭐 이렇게 개학되면 선생님이 가훈이 뭔지 알아와라 이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제가 한 번은 아버지한테 개학 날이 가까워서 가훈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저녁에 정직이라고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직, 가훈, 정직 써갔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절반이 정직을 써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특별한 가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대가 있었죠. 또 급훈, 학교에 가면 태극기가 걸려 있고 그 옆에 급훈이 써여 있었어요. 하면 된다. 영등포 고등학교 1학년 7반 급훈이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1학년 7반. 하면 된다. 태극기 옆에 딱. 제가 그 흑석동에 오래 살았는데 그 동네에 학교가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의 인상적인 게 지금도 기억나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봤어요. 의에 죽고 참에 살자 뭐 이런 뭐 교훈인지 학교의 슬로건인지 모르겠어요. 중앙대학교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항상 그게 제가 이렇게 크게 붙어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고종의 조서라고 1894년에 갑오개혁 이후에 고종이 조서를 발표합니다. 교육입국이라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나라를 교육으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지덕체 뭐 이런 걸 강조하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뭐 어떤 자원이 없다 보니까 교육입국, 지금까지 사실은 교육입국이라고 해도 열심히 자녀들 가르쳐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교육입국이 참 우리를 실제로 세웠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원교회 우리 표 뭔지 아시죠? 우리 한번 다 해볼까요? 시작. 믿음에 남기는 교회와 가정.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매년 무슨 표를 정하다가 매년 잊어버리는 표 말고 하나 붙들고 평생 가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가 들고 갔던 깃발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깃발을 보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고 따라왔으며,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정의 그 흔들 깃발, 세울 깃발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과 한번 합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할까의 문제입니다. 철학자 샤르트르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B와 D 사이의 C다. B와 D 사이의 C는 뭐냐면 birth, 출생과 death, 사망 사이의 C, choice. 인생은 살면서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선택들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현재의 나는 우리들이 계속 해왔던 선택들이 쌓였던 결과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클린턴 교수라고 리더십의 대가가 있는데 그분 수업을 들으면서 노트를 했는데 뭐 출처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클린턴 교수의 리더십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를 했는데 이런 7가지를 리더는 선택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가치를 선택하라. 이익이 아닌 명분을 선택하라. 이익이 아닌 언약을 선택하라. 이익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라. 이익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라. 끝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라.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원칙을 선택하라. 뭐 리더십 뭐 이렇게 중에서 제가 노트했던 건데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가치를 선택하라. 단기적 이익은 이런 겁니다. 인생에 보면 도구적 가치가 있고 본질적 가치가 있어요. 도구적 가치는 뭐 영어를 공부한다거나 컴퓨터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런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장기적 가치는 뭐냐 하면 본질적인 가치는 정직, 성실, 인내 이런 성품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는 도외시하고 당장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이런 기술을 배우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품과 성품과 이런 본질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익이 아닌 명분을 선택하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맨날 이익만 선택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이익만 찾으면 젊은 세대들이 존경을 하지 않아요. 목사가 자기 이익만 찾으면 성도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리더고 어른이라고 생각된다면 나는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작은 이익을 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명분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품격을 지키는 결정입니다. 쉽지 않아요. 뭐 이익이 아닌 언약을 선택하라. 뭐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얘기죠. 정몽주 단심가, 이방원은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랴, 저런들 어떠하랴, 뭐 만수산 드렁칠이 얽힌들 어떠하랴. 우리도 이와 같이 뭐 잘 살아보세는데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이 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 이방원한테 쇠망치로 맞아 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몽주를 고려의 충신으로 기억하지 이방원도 뭐 나름 기여가 있지만 이방원보다 정몽주를 더 평가하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이익이 아닌 언약을 선택하고 이익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고 삭개오 같은 사람, 이익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고 끝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당장만 보는데 사실은 끝을 생각하고 선택하면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원칙을 선택하라. 제가 언젠가 권사님들하고 어디 신방 갔다가 명동에 하동관이라는 곰탕집을 갔어요. 거기 어마어마한 그 소문난 곰탕집이거든요. 갔는데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영업을 합니다. 제가 그걸 알고 갔어요. 부지런히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하고 가니까 3시 50분에 딱 들어갔어요. 입구에서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3시 50분이잖아요. 들어가 보내주세요. 4시에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잖아요. 8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여기 어렵게 왔는데 주차장도 없어서 내가 여기 2층에 주차하고 왔는데 좀 들여보내주세요. 빨리 먹고 갈게요 했더니 그분이 주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원칙을 지켜 이러더라고. 안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시 반까지 오면 4시까지 먹을 수 있는데 3시 50분에 오면 딱 하다고 더 받고 더 받으면 4시 문 닫는 시간이 4시 반이 되고 5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원칙이 허물어집니다. 죄송하지만 다음에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다시는 안 온다 이러면서 나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은 4시에 문 닫는구나.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거기 먹으려면 3시 반에는 최소한 가야 된다. 그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원칙이 허물어지면 아니 괜찮아 얘기 잘했더니 4시에도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라면 좀 어떤 원칙을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은퇴를 앞둔 고별 설교이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습니다.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다 모으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길지 아니면 우리 조상들 광야의 세대 전 출애굽 세대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든지 과거의 신 현재의 신 누굴 섬기든지 오늘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나의 선택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사람이 좀 분명한 원칙이 있는 분을 보면 좀 부럽습니다. 저의 원칙은 무원칙이 원칙이다 보니까 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저를 보면서 늘 우유부단하고 뭐 늘 그게 좀 저는 약점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근데 이 원칙이 여러분 또 똥꼬집 말하는 거 아니에요. 되도 않는 원칙, 자기만의 원칙 그런 거에서 남들 힘들게 하는 원칙 그거 말고 그걸 피그 필로소피라 그러는데 돼지 철학이라고 개똥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거 붙들고 살면 남 힘들게 하고요. 진짜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원칙대로 사는 사람 정말 멋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흔들 깃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 삼남선교회와 한나여전도회가 그 헌신 예배 드리면서 특송을 부르는데 제목이 사실 저는 그 노래를 처음 제목을 알았어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제가 제목에서 야 이게 무슨 노래냐 결기가 느껴진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우리 삼남선교회와 한나여전도회가 참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그 세대인데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을 새해 이 설교에 맞춰서 꼭 설교 찬양으로 불러야겠다. 사실 우리가 젊을 때 마음하고 늙을 때 마음이 다르고요. 건강할 때 생각과 병들었을 때 생각이 다르고요. 성공할 때의 또 마음과 실패했을 때의 마음이 다르고요. 우리는 계속 좀 달라요. 평안할 때 다르고 속상할 때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조건이든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이게 우리의 할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결단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결단하라. 여러분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기회가 주어진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 할게. 애들 좀 키워놓고 할게. 은퇴하고 할게. 은퇴하고 좀 섬길게. 시간 날 때 애들 좀 키워놓고 좀 여유 있을 때 섬길게. 근데 여러분 그때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니까요. 연말에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뭐 혈액암 투병 중이었는데 식사하시다 쓰러졌잖아요.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의식 불명 상태다, 이런 기사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누구도 마지막 순간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하겠다고요? 여러분, 내일 사랑하겠다고요? 내일 믿으시겠다고요? 내일 사명을 감당하시겠다고요? 그 내일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에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에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과거에 LG가 금성이었잖아요. 금성 가전제품 광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가전제품 잘 선택하면 10년 동안 쓸 수 있다, 이런 건데, 여러분 현재를 잘 선택하면 현재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올람하제라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이 판을 치고 악이 득세하고 죄인이 형통한 것 같고, 그렇지만 현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올람하바라고 하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현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날 우리는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을 의식하지 않고 현재를 그냥 좋아 보이는 것 따라 살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아니면 나중에 미루다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에 근거한 공경입니다. 부모님 공경한다 이럴 때 사랑의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독점적이고 열정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 사랑 필요 없어요. 피조물인 사랑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데 연인들이 오빠 만나자, 바빠 나, 야 누구 만나자, 나 회사 일이 밀려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사랑한다는데, 연애하는데 미지근하면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연애하면서 이 사람도 만나서 간 보고 저 사람도 만나서 간 보고, 흔히 말하는 어장관리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더 나은가 제가 더 나은가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만나면 그게 사랑이에요? 올바른 연애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올인하는 거잖아요. 시간만 나면 그 사람 만나고, 돈만 생기면 그 사람한테 돈 쓰고, 어떻게 그 사람 만날까, 어떻게 저 사람하고 무슨 이벤트 할까. 왜냐하면 온통 그 사람에게 마음이 다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연애 아니에요? 이게 불같은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우상들 치워버리라 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야 그거 계속 붙들고 있을 거야?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 그 신들 계속 붙들고 있을 거야? 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 이 신들도 다 있는데 계속 붙들고 있을 거야?
이거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fear. 두려움. 공포라기보다는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풍요와 번영과 안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 데라가 그 강 건너편 그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아주 비옥한 풍요로운 땅입니다. 강이 만나는 지역, 메조가 이렇게 만나는 중간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강이 흐르는 이 평야 지대는 엄청나게 풍요롭고 세계 최고의 농경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애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도한 나일강이 이렇게 뭐 청나일인가 뭐 홍나일인가 해서 나일강이 쫙 흘러서 내려오서 나일강 하류에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하면서 퇴적물들을 하류에 쌓아놓으면 거기에서 이게 토양이 비옥하게 되어서 온갖 곡식이 자라고 풀들이 자라고 가축들이 거기서 뜯어먹거든요. 그러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리 시간에. 이게 애굽 나일강 유역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쭉 가면서 이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곳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마주한 현실은 뭐냐면 문화가 바뀐 거예요. 자기들은 40년 동안 유목민 이동하면서 살았거든요. 광야를 매일 짐 싸서 매일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줬어요.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40년을 익숙하고 이사 다니는 건 익숙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농경 문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농사는 1년 단위로 계획하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개간하고 가을에 거두는. 근데 자기들은 이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 농사 처음 지어보는 거예요. 양떼들 데리고 이리저리는 다녀봤는데 한 곳에 정착해서 뭐 농작물을 키우고 그걸 거두는 건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 파종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거둘 때가 됐는데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하나?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창고에 잘 거둬놨는데 썩으면 어떻게 하나? 강도 때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나? 농사를 짓는 게 처음 해보는 문화니까 여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미 이 문화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애굽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를 잘 짓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신들에게 빌고 태양빛이 비추게 해달라고 빌고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뭐 마르둑 뭐 애굽의 태양신 라 또 뭐 이런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의 석상 돌로 쪼아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그것들에게 빌고 그것들 푸른 나무 아래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고 이걸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비가 제때 오나 보다 저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되나 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때가 되면 바알도 아세라도 섬긴 것이에요. 우상을 섬긴 이유는 뭐냐 하면 풍요와 번영과 안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잡고 싶고 이 땅에서 이것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야 우상들 제하여 버려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다 우리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 걷는 길을 걷는 겁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지만 학교 처음 들어가 봤잖아요. 중학교 올라간 사람 중학교 처음 다니잖아요. 고등학교 간 사람 고등학교 처음 다니잖아요. 대학 입학한 사람 대학교 처음 다녀보잖아요. 직장 다녀본 사람 직장 처음 들어간 거잖아요. 군대 간 사람 군대 처음 가본 거잖아요. 다 지났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결혼 처음 해봤죠. 가정 처음 이뤄봤죠. 애들 처음 나오고 처음 키워봤죠. 늙으신 거 처음 늙어보신 거 아니에요.
은퇴하시고 노년 생활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죽음 아직 여기서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들은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두려움들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두려움들은 자리를 잡는다.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결국 하나님 경외함,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동기이자 최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두려워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가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자, 하나님 경외함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자. 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적, 감정적, 의지적 총동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을 하면 아까 연인들 비유를 들었는데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이거 누가 계산할래? 이거 한번 내가 했으니까 한번 네가 해라. 뭐 내가 더 멀리 왔으니까 뭐 시간 내가 더 많이 썼다. 이거 계산하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물론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은 이런 걸 초월하는 거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만큼만 사랑하고 저만큼까지는 안 할 거야. 내가 쓸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물질은 이만큼까지야.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 당신이 사랑하는 만큼만 나도 사랑할 거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그걸 아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뭘 계산하고 무엇을 따지고 이거는 못하고 이거는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뭐 이렇다면 여러분 온전함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함과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부모님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까? 못 지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 마음이 새기고 그래 이건 엄마가 하라 그랬지 이건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살아가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냐?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 연약해서 못 지키는 거, 하나님이 그것까지 우리를 다 죄를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버리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범사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고 누구 귀여워라 이러면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뺨 만져주고 안아주고 또 용돈도 주고 이러면 그게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부모가 미우면 애도 미워요. 죄송하지만 농담이에요. 제가 김예리 전사님 미워하면 우리 농담이라 해서 주화를 내가 왜 이렇게 쓰다듬어 주겠어, 그지? 주화 목사님 쓰다듬어 주지, 그지? 소희 목사님이 뽀뽀하지, 그지? 얼마나 좋아하는데. 주희도 그지? 혁준이도 목사님 되게 좋아하잖아. 목사님이 너네 좋아한다고, 그지?
니네가 나를 좋아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나는 너희들을 분명히 좋아해. 왜냐하면 부모도 너무 예쁘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4절 45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요 사랑하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성도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너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으니 이거와 같은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무거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지킬 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지혜고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꽃을 좀 키우면서 좀 지혜를 얻었어요. 옛날에는 이 포인세티아 이거 해도 해가 바뀌면 시들시들하고요. 1월 말 지나면 이제 결국은 밖에 내놔야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식물을 사고 나무를 사고 이러면 꼭 물어봐요. 주인한테 물 어떻게 줘야 돼요? 이거 햇빛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큰 거는 3일마다 물 1리터씩 주고 작은 거는 종이컵으로 2컵씩 주세요. 근데 온도가 따뜻하면 이틀마다 주시고 온도가 너무 추우면 조금 더 가도 됩니다. 손으로 흙을 만져봐서 축축하면 그걸 척도로 삼으시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그걸 몰라갖고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 죽었고요. 옛날에는 또 무조건 따뜻해야 되는 줄 알고 목양실에다 다 들여놓고 히터를 밤새도록 켜놨더니 얘네들이 말라갖고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좀 말라 죽고 썩어 죽고 말라 죽고 뭐 다른 게 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제 생각대로 키운 거죠. 이럴 것이다. 추우니까 히터를 틀어야겠다. 지금 이건 겨울이니까 물을 뭐 안 줘도 되겠다. 더 줘야겠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매뉴얼 저나 여러분이 다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다 왜 생각이 없습니까? 또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훨씬 행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1년 내내 키우겠어요. 내년 크리스마스 때까지 키울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뭐 될지 모르겠지만 원칙만 잘 지키면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도의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6장 25절에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2026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과 의로움,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종의 동기가 우리의 종교적 의무나 책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